할렐루야. 십자가 붙잡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지 답사차 제가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우연하게 한 한국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수많은 일본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한국인 청년이 제 옆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동하는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청년은 2년 전에 어떤 유명한 대기업, 그 대기업에 입사해서 지금 2년차 휴가로 그 일본에 와서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자신과 함께 입사했던 동기가 6명인데 그 중에 저만 남아있다고. 2년 만에 모든 그 6명의 그 동기들은 다 회사를 그만두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수백 대 1을 뚫고 저 회사에 들어갔을 텐데 그렇게 벌써 퇴사를 해야 되냐. 처음에 이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청년이 계속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 수년을 고생해서 공부했고 또 자격증도 따고 영어 시험도 보고 심지어 제1외국어도 성적을 내서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딱 회사에 들어가자 자기가 기계 부품이 된 것 같다고. 그 조직에 맞춰서 그냥 그곳에서 돌아가는 기계 부품이 된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자기 동기들은 다 퇴사하고 자기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회사의 모습과 혹은 꿈, 그것과 너무나도 먼 현실과 상황, 아마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그 간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아마 어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아마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6.25를 겪고 7, 80년대 그 고생했던 그 순간들을 겪으셨던 분들은 나약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참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그 차이로 인해서 항상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자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살아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불평했고 원망했고 포기한다는 말을 수백 번씩 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 그 말씀 속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 세상을 광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걷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걷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장인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딱 40년째 되던 해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해가 마지막 해라는 거. 그러나 그들은 모르죠. 이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남방과 거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곳이 바로 가데스였습니다. 또 이곳은 38년 전에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다녀와서 이 가데스에서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이 정탐한 날수 40일을 40년으로 바꿔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불순종했던 그
광야 생활의 시작점이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38년을 돌아서 문제의 시작점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그곳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그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20장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 왕의 대로가 뭐냐면 지금 남쪽 끝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그 땅,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넘어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무역로입니다. 무역로니까 많은 상인들이 다녔겠죠. 그리고 그곳에 많은 물자가 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참 편리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정식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리라고 얘기해요. 칼을 들고 나간다고. 모세가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돔에게 형제로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왜 형제죠? 에서의 후예잖아요, 에돔은. 그러니까 형제로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당신의 땅을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갈 테니까 왕의 대로, 왕의 큰 길만 좀 열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하게 내가 칼을 들고 나간대요. 모세는 다시 한번 요청해요. 제발 좀 열어달라고. 그랬을 때 이 에돔은 더 거칠게 강력하게 아주 거절하는데 그 말씀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라. 무력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버린 겁니다. 모세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4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21장 4절 말씀 볼까요? 백성은 우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자 홍해길로 우회한 겁니다. 이 왕의 대로와 달리 홍해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대부분 사막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왕의 대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행하기에 참 거친 그런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잖아요. 200만이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어때요? 지금 왕의 대로는 가나안 땅하고 아주 가깝게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홍해의 길은, 홍해길, 우리가 가고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자 하는 이 홍해길은 돌아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나안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심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해졌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멀어지니까 심적으로 불안해지고 그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출한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이 마음이 상했다, 이 상했다라는 표현은 짧아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짧아졌다. 뭐가 짧아졌을까요? 마음이 짧아진 건 뭘까요? 인내심이 바닥나고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합쳤을 때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조급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들의 인내심은 진짜 짧아진 거예요. 바닥난 겁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잠언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냐. 이스라엘 백성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간지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그것도 지금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 상한 마음은 입술로 원망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봅시다.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굴까?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기 쭉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의 포커스는 항상 보여지는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향한다는 말은 그냥 방향을 가르친다는 또 아니에요. 이 향한다는 이 말은 대항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아예 대항했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 한번 보시죠. 6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며. 원망의 내용 첫 번째는 출애굽을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맞습니다. 만나예요. 하늘에 내려온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과 만나. 사실 이 원망의 내용 두 가지는 그들이 감사했던 내용이었어요. 오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을 때 이 출애굽의 기쁨을 그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냐면 15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어요. 출애굽 당시에. 또한 만나를 먹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먹었던 그 음식, 그것에 기뻐하면서 정말 그 달콤함을 누렸던 것이 바로 만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감사했고 감격했고 예배했고 찬양했던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는 차가 필요하구나 해서 제가 그때 차를 샀습니다. 7년 된 중고차 경차 중에 아토스라는 차 있어요. 아세요? 네. 왜 아토스라니까 웃으시죠?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도 제가 그 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 차가 생겼잖아요. 제 차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그 차의 이름을 별명을 줬습니다. 아토스가 아니라 아톰이라고. 아마 만화 영화에 아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톰이라 지면서 참 열심히 다녔어요. 처음에 탈 때 얼마나 기뻤는지 에어컨도 막 잘 나오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7년 됐잖아요. 내가 그 차를 15년 탔는데 지금 차도 지금 15년 됐는데 그 차가 이제 15년 가까이 되니까 오래되니까 고장이 자주 나요. 그러니까 조금씩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운전할 때 짜증 났습니다. 언제 짜증 나냐면 앞에 막 끼어들 때 차들이 막 끼어들어요. 작은 차가. 속으로 경차라고 무시하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보면 끼어든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야지 내 차에 대해서 화가 내야 될 게 아니었어요. 끼어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해야지 내 차에 대해서 불평할 게 아니에요. 첫 기쁨, 기쁨이 사라졌고 나중에 불평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출애굽 430년의 그 타향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기쁨, 하늘의 만나,
매일매일 달콤함을 경험했던 그 만나를 먹으며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것이 사라지고 불평만 남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첫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순간을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신 말씀, 구원의 기쁨,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그 감격 속에 매일 예배했고요. 그 감격 속에 찬양했고, 그 감격 속에 봉사했고, 그 감격 속에 기뻐하며 살아갔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은혜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앞에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은 사라져요. 매일매일 없는 것만 바라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늘의 만나,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으면 난 예수님 더 잘 믿을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냥 만나를 먹어도 불평할 겁니다. 그냥 만나를 먹어도 원망할 거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도리어 원망의 조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신가요? 6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은 고통과 죽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고통이나 그 다음에 아픔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불뱀을 보내셨는데 이 불뱀은 독사의 일종이라고 해요. 왜 불뱀이냐 했더니 그 모양이 붉은 반점이 불에 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그곳에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뱀은 굉장히 치명적인 독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뱀을 성경에 보니까 백성 중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뱀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셔서 그것을 보내신 것일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이 뱀들은 그 광야에 존재했을까요? 안 존재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예, 맞아요. 존재했어요. 이건 제 추측이나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말씀 속에 나와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원래 불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여정 40여 년 동안 이것들의 어떠한 공격도 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이 불뱀들을 하나님께서 묶고 계셔서 그래요. 묶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내셨다는 이 단어의 원어는 놓다, 풀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불뱀들, 악한 것들을 다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 손길을 가두시고 막아주셨는데 그들이 원망하자 그 손길을 잠시 거두신 겁니다. 그러니 이 불뱀들이 그곳에 찾아간 겁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살아냈다고. 지금껏 내 열심이, 살아온 날의 열심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살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지 않으셨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둠의 권세를 막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항상 그랬듯이 이렇게 고통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악을 자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중재를 요청한 거예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악한 모습, 악한 행동들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주세요.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살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불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다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장대 위에 이 높이 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그것은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이 장대는 깃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깃발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진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죠. 과거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장을 목을 베서 장대에 높이 매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표시인 거예요. 지금 장대에 불뱀 형상을 한 노뱀을 단 것은 그 죽음의 권세를 멸하고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가 묶어있던 죄인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장대에 높이 달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온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온 인류 가운데 선포된 승리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증거되었고 증거되어야 될 발현하며 증거되어야 할 바로 생명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살 길 두 번째는 그 노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롯뱀의 형상에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입니다. 생사의 순간 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쳐다본즉이라고 있습니다. 쳐다본즉 바로 믿음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것을 축약한 말씀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리고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불뱀에 물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사람에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장대에 달린 롯뱀을 보는 겁니다.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에도 분명히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쳐다본즉 모두 살려라.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에는 아직도 고통하며 죽어가면서도 아주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쳐다보면 살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보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앞에 다 밝히 보이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한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식품 광고인데 그 광고 속에 이래요. 사장이 나와서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데 참 좋은데 말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보면 사는데 믿으면 사는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고 고통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겁니다. 보면 사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청교회의 사명, 우리 모두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참 감사한 거는 쭉 둘러보니까 우리 3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가정이 꽤 있어요.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통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 무엇을 줘야 할까요? 오늘 난예배 설교 들으셨나요? 무엇을 되물어야 하라고요? 그래요. 믿음. 맞아요. 제가 미리 설교 써놨는데 담임 목사님 주일 난예배랑 겹쳤어요. 우리가 오직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가 될 때, 기성세대가 될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축복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증거했던 다음 세대의 증거했고 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본질 아니라 종교심만 전거했어요. 제가 매달 첫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이렇게 담당하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달 말씀을 준비하는 구약 성경을 보겠죠. 오늘 5월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노뱀을 부신 거예요. 이 노뱀을 부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우수단은 그냥 놋조각이다라는 뜻이에요. 놋조각. 이 놋조각에 불과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서 히스기야까지 700년입니다. 700년을 거쳐가면서 그들이 증거했던 것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니요 종교성만 증거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증거해야 될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심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대,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살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을 때 현실의 고통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살아주심을 믿는 을청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오직 믿음의 유산이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